초등기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5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10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탁구공으로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아요. 선생님이 준비한 병뚜껑 위에 있는 탁구공을 책상에 한번 튀겨서 맞춰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선생님이 병뚜껑 위에 있는 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벽을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공을 맞힐 수 있는지 도전해 보도록 해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온 세상 탁구공 주위로 보호벽을 만드니 탁구공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이 탁구공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호벽이 없을 때는 몰려오는 공격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보호벽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때 생기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써보세요. 외치세 주의 이름을 주의 사랑을 온 땅의 친구들에게 외치세 주의 영광을 주의 은혜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통해 찬양의 향기가 탁구공이 무방비로 있을 때에는 맞추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보호벽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맞추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우 힘이 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든든하기도 하고 안심될 거예요. 오늘 킹덤 스토리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료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죠. 이들에게 생긴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기대가 되나요? 그럼 함께 왕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인생을 바쳤어요. 오늘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교재에는 바울의 인생 그래프가 있어요. 아래쪽에는 바울의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고, 위쪽에는 기쁘고 잘 되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스티커로 붙이고 알맞은 행동에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아요. 먼저 바울의 인생 그래프 앞부분을 살펴보아요. 파란 하늘과 넓은 바다 창조하신 하나님,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 창조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먼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복음을 비방했어요. 바울은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제 바울의 인생 그래프 중간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해요. 스티커를 붙이고 알맞은 행동에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나가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세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자기 마술책을 불사르며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가 바울에 대한 나쁜 말을 하며 소동을 일으켰어요. 에베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모형을 판매하던 직공들과 관련 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매우 화가 난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부추기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판했어요.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일으킨 그 소동,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의 인생 그래프 뒷부분을 완성해 보세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쩌죠? 어떡하죠? 슬픈 일이 다가오면 어쩌죠? 어떡하죠? Stop, stop, 걱정 말아요. Stop, stop, 슬퍼 말아요. 모든 걸 주님께. 바울과 함께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사람들에게 잡혀 연극장으로 끌려갔어요. 연극장은 정기적으로 시민들이 총회를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어요. 연극장으로 가는 사람 중
어떤 이유로 모여 있는지도 모른 채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끌려온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의 높은 관리였던 서기장이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서기장은 두 사람을 풀어주게 하고 모임을 흩어지게 했어요. 위험했던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에베소의 서기장에게서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과 서기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보며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 28절을 읽고 힌트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보아요. 나가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세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서기관을 통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우리는 서기관이 놀라운 힘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셨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서기장을 통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호하세요. 어떤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보호하실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체크 표시해 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요.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원수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나라 목사님 중 한 분의 이야기로 알려줄게요. 바로 한상동 목사님이에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과 조상을 신으로 예배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한상동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하라는 일제의 요구에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일본 경찰이 금상천하 폐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금상천하도 우리와 같다라고 대답했어요. 일본 경찰은 목사님을 매우 지독하게 고문하고 때렸어요.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될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는 해방되었고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후에 신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항상 힘있게 전하게 도우세요. 이제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왕의 임무를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나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꼈나요? 무시받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기거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무심하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외로움과 어려움은 갑자기 불쑥 다가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 이겨낼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만의 해결 방법도 빈칸에 써보세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경우, 주일에 친구가 놀러 가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그리고 나를 보내시네. 너는 이제 반짝이는 세상 빛이 되어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어려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오늘 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소동을 일으켰고 어떤 일이 생겼나요?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무리에게 붙들려 연극장으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서기장을 통하여 무리가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 전파자를 보호하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 전할 방법을 구하고 실천해야 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전도 대상자를 전도할 계획을 논의해 보세요. 전도할 방법, 도구를 활용하여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목사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늘 복음 전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